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올젠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몇 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함께 모여 예배하니 정말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또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의 일하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온전히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정말 주의 일하심을 주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온전히 예배하는 이들이 모여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움직여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달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없어 보일지라도 주의 신실하신 계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울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그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기다리며 그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그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주님과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과 주의 보혈과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날로 고백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로 몸된 교회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예배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많이 지치고 삶이 힘겼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옵소서. 지금의 어려운 때를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잘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어 듣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와 위로와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2, 3, 4부 예배를 대면으로 이제 드립니다. 방역 수칙을 더 잘 지킬 것이오니 성전 예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 4부 예배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합니다. 성전에 오지 못하시는 청년들과 성도분들께서는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이교구 부임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특강이 10월 21일 수요 예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병수 위임 목사님께서 역사적으로 본 이단 사이비와 오늘의 한국교회 2라는 주제로 특강 진행하시며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이 또한 역시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송출하오니 교회 본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따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웃사랑 특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반기 목요 성경 공부반 1357 레위기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강재광 전도사님께서 영상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하반기 금요 성경 공부반으로 주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김춘교 목사님께서 영상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요 성경 공부반과 금요 성경 공부반 모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전 부서 예배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또 세례식이 11월 1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14일까지 해서 마감되었고요. 온라인 교육과 문답 시간이 있으니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예정된 순서에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건강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부 소식입니다.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청년부 10월 큐티를
생명의 삶으로 진행 중입니다. 큐티책을 받지 못한 청년들께서는 생명의 삶 어플을 통해 큐티를 진행하시거나 직접 구매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 소식과 예배 찬양곡 리스트 등 각종 유익하고 즐거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간 CCM, 바이블 오브 더 데이, BOTD, 밥터뷰 3편 또 업로드했으니 많이 봐주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 2, 3, 4부 예배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재개하게 되었음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4부 예배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19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8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 말씀에서 19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성경책과 자막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한 선지자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엿보이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처음에는 의기양양해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극도로 침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면 지나간 장면들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다시 보듯 엘리야 선지자가 넘어지는 짧은 과정을 다시금 재생시켜 봅시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인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의 거짓신을 따르던 바알의 숭배자들과 큰 싸움을 치루었습니다. 그 싸움의 장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갈멜산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싸움을 위해서 선지자 엘리야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져 있던 여호와의 제단을 백성들 앞에서 다시금 수축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심을 힘차게 선포했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36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그림처럼 엘리야의 힘찬 선포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여호와의 뜨거운 심판의 불이 임했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으며 그 뜨거운 불은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39절에는 백성들의 반응이 엿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그들은 모두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두가 압도될 수밖에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0절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드디어 괴멸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이방 선지자들의 오만함과 가증스러움이 한순간에 소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지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마치 뒤엉킨 독초들의 뿌리를 송두리째 잘라내기라도 하듯이 선지자 엘리야는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날의 엄청난 승리 이후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과제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가 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수년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죽어 없어지는 것은 엘리야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비가 다시 쏟아져 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죠. 온 이스라엘의 지면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엘리야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성취될 것을 믿고 엘리야는 아합 왕과 자신의 사환에게 비가 올 것을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우리 41절 이하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를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빗방울을 허락하십니다. 그 축복의 빗방울은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소낙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온 대지를 적셨습니다. 비로소 게임은 다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이스라엘로 달려가던 엘리야는 우리가 방금 화면에서 본 것처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혔고 허리를 동이고 아합 왕의 마차를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이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빗속을 달리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함께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장면 속에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합 왕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으리라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표독스러웠던 이방 여인 이세벨도 아합 왕과 함께 잘못을 빌면서 자신 앞으로 나올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승리의 날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여세를 몰아붙여서 하나님 나라를 훌륭히 재건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이 땅에서 말끔하게 몰아내고 진정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선지자 엘리야가 마주친 장면은 너무도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표정 관리가 힘들 정도로 엘리야의 예상을 벗어난 차가운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싸움 뒤에도 아합 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오히려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었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 여자의 악행과 잔인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위해 사마리아에 건축했던 신전을 근거지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확산시켰던 장본인이었죠. 그녀는 약 440명의 바알 선지자와 400여 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했던,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상징 같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표독스럽고 가증스러운 이방 우상의 숭배자 이세벨은 갈멜산의 이야기를 듣고도 전혀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웃음을 치는 이 이방 여인에게 변화의 조짐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내일까지 당장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왕자 옆에서 간악한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달아오른 화롯불에 한 바가지의 찬물을 끼얹듯이 엘리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차가운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 이세벨의 벽은 너무도 높고 두꺼웠습니다. 그날의 엄청난 충격과 실망 그리고 공포가 선지자 엘리야를 향해서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던졌던 이 위대한 선지자는 바로 이 순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여태껏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시선을 엘리야는 결국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오늘 3절 말씀에 기록된 이 보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스치고 지나간 풍경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상황 판단도 아니었고 슬쩍 쳐다보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나서 그의 행동이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할 엉뚱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4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이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엘리야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홀로 외로이 싸우던 엘리야는 이제 심신이 다 지쳐서 그 비관적인 장면을 계속 거듭해서 본 것입니다. 큐티식으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것을 계속 곱씹으며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암울한 상황이 엘리야의 생각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이상한 결정을 하게 만들 정도로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눈앞의 상황이 지나치게 커 보입니다. 오직 눈앞의 상황만 보이는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했습니까? 상황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은 작게 보였습니다. 그 대신 그의 영적인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것이죠. 그의 영적 화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통한 상황만이 남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대한 처방전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영적 시선을 반드시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영적 시선을 빼앗기고 난 뒤 엘리야는 신뢰를 상실한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유리잔처럼 놓쳐버리면 그저 깨져버리는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와 직장일에 치이고 정신없이 살면서 내일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젊은이들의 영적인 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폭풍은 한순간에 몰아닥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참담하고 절망스러운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적 폭풍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불청객이 불쑥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마당을 뒤흔들어 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가 아닌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영적 시야를 그분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믿음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는 구약 성경의 스토리를 주님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들을 가리켜 저를 믿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공식이 성립합니다. 이름하여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고개를 돌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바라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홍콩에서 나온 무협 영화를 즐겨보았습니다. 그때 이소룡, 성룡 같은 명배우들이 등장하는 무협 영화를 보면 단골 메뉴가 있었는데요, 무술을 배우는 제자가 스승 밑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때 스승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야, 칼을 던져서 날아가는 저 파리를 잡아보거라.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무술 단련을 할 때 종이에다가 점을 하나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점을 바라보도록 훈련시킵니다. 하루 종일 그 점만 바라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그 점이 달처럼 크게 보이는 때가 옵니다. 그때 제자는 눈을 감고 칼을 던져도 명중시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구공이 축구공만하게 보인다. 그때 야구 배트를 휘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홈런이죠. 여러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명화를 그리는 화가의 에너지가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물감 섞는 데 쓰일까요? 캔버스를 어디에 놓을까 고민하는 데 쓰일까요? 피사체를 보는 데 사용됩니다. 위대한 화가는 많이 본다고 합니다. 계속 봅니다. 거기 집중력을 쏟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예술적인 통찰력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서 필사적으로 빼앗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영적 시선입니다. 영적 시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이것을 지키면 살고 이것을 상실하면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휘감고 도는 걱정, 염려,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만 매몰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방해하는 여기에만 시선을 두면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시선을 뺏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짐을 합시다. 우리 청년 여러분, 마음으로 선전포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영적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고난의 쓰나미가 닥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부터 챙기십시오. 시편 123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시편 123편은 총 4구절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시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은 위대한 시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영성의 핵심이 바라봄에 있다는 이 영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 봅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영적 시선을 뺏기지 않으셨던 위대한 승리자이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은 영적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은 영적인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대한 처방전 그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우리 청년들과 전화신방을 좀 해보니까 청년 중에 그런 친구가 있더군요. 이번 달 들어서 너무 바빠서 하루 3시간을 자면서 일하고 있다. 주일에도 출근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전화로 들었습니다. 우리 삶에 육체적인 피로감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맞았던 이유 가운데에는 육체의 피로도가 있습니다. 빗속을 달리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의 마차보다 앞서 달린 것은 그 장면을 보면 엘리야의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둘 때 엘리야 선지자는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치열하게 대치했습니다. 그날 엘리야가 소진했던 육체의 힘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세미나에서 저명한 한 목회자가 한국 목회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 목사님이셨습니다. 한국 목회자들이 참으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가 육체적인 힘도 소진되고 정신적으로도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결국은 참신하고 건강한 모습을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한국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선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긴장감 속에서 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도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분의 얘기가 정말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앞으로 제가 목회할 때도 이 점을 잘 기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말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연습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죠.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평신도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능력이 출중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병행해서 맡는 분들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봉사, 찬양팀,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새가족 봉사, 꽃꽂이,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죠. 육체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귀한 오프닝 찬양을 들려준 우리 아세 찬양단 보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때로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정말 일당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전부터 수고해 주신 우리 젊은 집사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참 소중하고 귀중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한계가 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영적 충만을 위해서는 쉴 때는 또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잠도 충분히 자야 합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내 몸이 시한폭탄이다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마귀가 우리의 육체적인 한계, 우리의 피곤함을 틈타서 역사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만 시키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계속해서 넘겨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와 그를 돌보고 있는 천사의 모습. 여러분, 성경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쉴 곳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뎀 나무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그날 두려움과 낭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심신이 다 지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쉴 곳을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로뎀 나무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때 그의 육신을 돌보셨다는 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선지자로서의 일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처럼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할 때에는 그를 먹이고 재우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쉼을 누리며 우리의 몸을 잘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침체에 대한 처방전 세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건 못 발견하셨습니까? 엘리야가 맞서서 싸우던 상대편은 무리를 지어서 덤볐습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 이세벨, 그의 군병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때로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7,000명.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은 회복의 시간에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외롭고 연약하죠. 올 한 해 코로나19 이 미증유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점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만큼 많이 느껴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올해 신방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전에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배도 없어지고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집에만 있으니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외로운 섬처럼 떨어져 있을 때는 연약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못할 일도 해낼 것입니다. 아합의 왕궁에서 이세벨의 표독스러운 핍박이 시작될 때 선지자 엘리야는 끝내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홀로 이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나 혼자 계속해야 한다는 그 마음의 무게감과 절망감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습니까? 혼자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당부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소통하십시오. 친구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필요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졸음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된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 중이었는데 한순간 제 차가 차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 트럭 한 대가 옆구리를 스치듯 휙 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가 쭉 뼈서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싹했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제 아내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당신 졸려요? 제가 정말 그날 무서웠던 것은 제가 졸리다는 사실도 제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부터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 항상 제 아내가 옆좌석에 앉아서 수시로 위험한 상황을 체크해 줍니다. 시속 110km 이상으로 과속을 하면 주의를 주고, 졸려 보이면 휴게소에 들리게 해주고, 커피를 사다 주고, 사탕이나 껌을 입에다 넣어주고, 옆에서 말도 붙여줍니다. 졸리지 않게끔.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체크해주는 사람이 곁에 필요합니다. 힘들고 고단할 때 함께 들어주고 함께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친구와 동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 임원단과 함께 청년부 사역 구상할 때 큐티 트리 모임이라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거 이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해보려고 한 것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함께 모여서 큐티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힘든 점이 있으면 우리 트리장들, 트리원들이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환경을 맞아서 대면에서 만나는 오프라인 모임이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온라인상으로도 비대면으로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비대면 소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잘 나와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총무가 광고했던 것처럼 청년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상훈 형제, 예담 형제 밥터뷰 인터뷰도 만들고, CCM 주간 CCM, BOTD 말씀 묵상하는 코너도 있고, 우리 DK 유스 찬양 송리스트 나누는 코너도 있습니다. 우리 들어와서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로를 일깨워줍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권면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함께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성경 스토리를 통해서 영적 침체를 극복할 3가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산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우리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우리 함께 대면 예배로 정말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함의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배당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요.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을 읽었기에 우리 맨델스존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엘리야라는 작품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의 동영상인데요. If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이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 곡을 감상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면 이라는 곡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참 이 곡의 제목이 좋게 느껴져서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것을 그대로 기도 제목으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온 마음으로 주를 찾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절망과 낭망의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 시선이 꽂히고 말았고, 그는 신뢰를 상실한 초라한 모습으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나의 시선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 온 마음으로 주를 찾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시선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들에 꽂혀 있지는 않은지 저희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었을 때 신경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께서 주신 그 거룩한 말씀을 다시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적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로뎀 나무의 그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어려운 점이 있거나 나의 영적인 생활, 나의 육체적인 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로뎀 나무의 그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영적인 직절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여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모든 기도들 가운데 주님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 가운데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필요와 어려운 점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을 하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대광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 홀로 떨어진 외로운 섬처럼 홀로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고 기도가 메마르고 내 마음이 다 강팍해지고 메말라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로 함께 드리고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온라인 비대면으로 또 소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청년부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를 더욱더 뜨겁게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과 같이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상황이 열지 못할 때에는 함께 얼굴 보며 만나지 못할지라도 저희들 함께 비대면으로 소통하면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힘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의 손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손에 나의 손을 보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온데 대면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1, 2, 3, 4부 예배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19 이웃사랑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선행과 나눔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섬김의 손길을 나눌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또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굽어 살피셔서 너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도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그 손이 하는 수고가 보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교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며 소통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임원들과 일부 헌신된 형제 자매들만 너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함께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며 사랑하며 권면하며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우리 청년들과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한국교회와 선교회 현장과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